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나움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건은 이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3장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에브라임이 정확히 누가 에브라임인가 하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십니까? 심각한데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시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나눈 건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레위가 빠져나오잖아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또 빠집니다. 그럼 10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거기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누가 장자입니까? 머나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머나세가 장자입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마지막 축복할 때 손을 어떻게 해서 축복했죠? 어긋나게 해서, 엇갈려서 축복했습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함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뜻 자체가 창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이 없으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았고 아주 잘 나가던 그들이 한마디 하면 다 나머지 지파가 거의 길 정도로 나 기분 나쁘면 간다 그러면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렇게 잘 됐으면 숫자가 많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 바알에게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들의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고 세상 왕들을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 원래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왕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왕을 구했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1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떨어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죄악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데요. 칼에 엎드러지고 약탈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순하시는데 그들에게 사자처럼 표범같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3장입니다. 그런데요, 13장 전체가 그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딱 유일한 한 구절이 전혀 반전을 이루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당하듯이 우리 또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고 형벌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반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가지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대로 갚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7월 23일 6시 10분 현재 바로 이 현재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사망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형벌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이 있죠. 죄와 벌. 그리고 그가 이어서 쓴 소설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벌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이 부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또한 그 승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또 주께 주시는 승리가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부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주시는 이 승리를 소망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